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비국교도 교회의 지도자였고 신학자이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장이었습니다. 이 존 오웬은 1600년대 1616년에서 1680년까지 활동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웨일즈 출신의 헨리 오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오웬이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정신적인 개념을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예수를 통해 전달되는 변화의 능력이나 효능을 눈꼽만큼도 맛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인 표현, 신학적인 표현, 그리고 고백, 그것으로서 신앙을 우리가 얻기는 하지만요, 거기서 멈추면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변화의 능력, 우리 심령이 변화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런 변화의 능력이나 효능 을 눈꼽만큼도 맛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빛이 이끄는 대로 흠없는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흠없는 마음이 되기를, 내 마음에 온전치 못한 슬픔,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그런 흠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신령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줄기차게 예수님께 애정을 가지고 쏟는다면 그분은 많은 기쁨과 감정의 내면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성품의 변화가 내 안에서 오고 내가 덕이 많은 사람이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함이 키워지고 은혜를 더하며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의 영광이 나에게 엄습하게 된다, 이렇게 오웬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제가 했지만 결론은 이거죠.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개념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변화의 능력이나 효능을 맛보면서 살아라. 신령한 빛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흠없는 마음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라. 그러면 신령한 빛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중반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찾고 싶은 것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는 어떤 지인으로부터 또는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손길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주의 은총이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주여,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나의 영적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의 권능의 영광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주의 권능의 영광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주의 은총, 주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의 인자와 은혜가 없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요?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으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주의 인자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목숨과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내려지지 않고는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요, 다윗이 얘기하는 주의 인자하심 얘기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인자를요, 러브로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NIV에 보면요,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better than life, 나의 생명보다 your love, 당신 러브가 더 좋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내 입술이 항상 주의 사랑을 찬송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존 오웬은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서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끽하며 그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삶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래서 그 은혜의 적정한 온도를 품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커피 맛을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커피가 식으면 맛없다. 식어서 커피 맛이 안 난다. 이 커피는 죽은 커피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맛이 65도씨에서 가장 맛있다 그래서 65도씨라는 커피숍이 있죠. 그 맛을 내는 온도가 있다는 거죠. 다 식어버리면 그 맛이 안 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온도, 그 은혜의 온도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맛이 없어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그 영적인 사랑의 온도를 계속 지펴라. 뜨겁게 유지해라. 따뜻하게 유지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계속 내 안에 체험되고 느껴지도록 유지해라.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야 맛이 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은요, 이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이라는 신학적 지식의 총량에 비례하여 신학적 지식이 있잖아요. 믿음의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리에 비례하여 그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심중에, 마음속에 형성된 기쁨과 평안의 견실함과 인내, 온유, 사랑의 부피도 비슷하게 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은혜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다시 깊이 체험되고 내 안에서 내려졌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 육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뭐 기름진 거 좋아하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뭐 외국인들도 요즘에 좋아하지만 뭐 한우 좋아하잖아요. 한우, 뭐 한우에 있는 그 기름진 것 먹으면 막 입에서 막 사르르 녹죠. 그렇게 사르르 녹을 정도로 맛있는 뭐 한우 같은 거죠. 육신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영적으로 그런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너무 마음이 살만 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것 같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나의 모든 영적인 어려움들을 다 녹여버리고 그냥 다시 살맛이 나는 거예요. 다시 힘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혼의 만족함이 내 안에 생긴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안 읽은 구절이지만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다윗은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많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기쁜 거예요. 기름진 고기를 먹은 것처럼 막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면요, 나의 흔들리는 마음, 나의 분노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 이 나쁜 나의 온전치 못한 성품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붙들어서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들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넘고 그 계단을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다시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내 목숨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내셔서 주의 붙드시는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상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주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은혜를 맛보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